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부터 오늘 여섯 번째 말씀,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 살펴볼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까지는 시간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까지는요 3시간에 걸쳐서 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과 또 오랜 침묵과 한 말씀과 오랜 침묵, 이 시간이 있었지만 네 번째 말씀부터는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진 3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제 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 즈음에 돼서 이렇게 나머지 이제 네 마디 말씀을 계속해서 연달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제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사람들의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조롱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을 성취하신 것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 대적자들이 그 목마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고 목이 타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면서 그에게 또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신적 고통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모두 다 바라보시면서 여섯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이 이리저리 다니셔야만 했던 예수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심으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상황까지 오신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던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셔야 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의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표현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정말 왕이 되셨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죽인 지 사흘이나 됐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호의 기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즉, 이 고난의 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고서는 왕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영광이 아닙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은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끝,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건 죄인에게 진노가 아닌 다른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죄인들에게 진노가 아닌 또 다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루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부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죄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란 말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신앙의 시작인데,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곳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 구원의 삶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진 않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연약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아서 모든 것이 다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냥 연약하니까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면죄부를 주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제가 그래도 좀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죄를 말로써 묘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에 대한 진노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지옥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삶을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면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심각성 가운데 이 땅에서 죄의 처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라는 건 종교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마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적인 생각,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삶의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쓰며 간절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몰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해요.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림을 감상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헌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내 지식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처절함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가슴 벅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가슴의 환희와 기쁨과 열정과 희열이 우리에겐 잘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는데, 매 시간마다 큐티도 하는데, 매 시간마다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에 가슴 벅참이 어느 순간 경험되지 않는,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성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죄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 삶의 염려와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누려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경험이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지식들이, 심지어는 죄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감격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과 위로, 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 혹시 그렇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처절함을 주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 삶의 극히 작은 일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내 삶을 이룬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 삶을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고난주간이 되면, 때때로 예배 시간이 되면, 때때로 기도하고 말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묵혀놨던 사진 꺼내놓는 것처럼 그냥 꺼내서 한번 되새겨보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루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의 이루심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이루심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과 신앙의 근거일 수밖에 없음을 이 새벽에 정말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을 얻은 내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기에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 얻은 내가 내 가족과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새벽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 얻은 내가 내 삶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 얻은 내가 내 마음의 무너짐과 상처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거이자 기준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며 현실이 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복음은 현실입니다. 복음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결론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진리여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